자, 우리 말씀 함께 봅시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찾으세요.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성경 898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앞에서부터 한 장씩 넘기면 예배 끝날 때까지 못 찾아요. 대충 중간쯤 갈라야 돼.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푸른샘 찬양대에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나온 친구. 야, 근데도 아침에 나왔네, 그지? 나는 3시간도 못 자고 나온 사람. 그런 친구도 있어. 진짜 3시간도 못 잤어? 진짜 둘이 너도 3시간도 못 잤어? 넌 3시간도 못 잤어? 나오세요. 얘네들은 지금 뭔지 몰라. 나오라 그러니까 혼나는 줄 알아요. 아니, 좋은 거야. 나오세요. 가는 길에 커피 사 먹어. 교회. 야, 3시간도 못 잤는데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는 게 이게 대단한 일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교육 전도사부터 해서 쭉 해오면서 제일 힘든 날이 사실은 1월 1일이 주일인 날이 제일 힘들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잠도 거의 못 자고 예배 나와서 다 하고,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내일부터 뭐 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 또 하고. 제일 싫어요, 저는 이거. 근데 개인적으로 사역자의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는 1년의 시작이 주일이라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1년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위적인 시간과 타이밍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 돼요.
정신 승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월화수목금토일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지. 일월화수목금토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약간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지? 1년의 시작이 이거라고 하니까 근데 진짜로 맞아요. 일월화수목금토로 사는 사람과 월화수목금토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월화수목금토로 사는 사람들은 주일이 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월화수목금토를 사는 거야. 근데 월화수목금토일로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지치고 막 고난받고 해가지고 거의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교회 와가지고 저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앉아있다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1월 1일이 주일인 것을 여러분들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요. 왜냐하면 집에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죠? 새해가 시작되면 꼭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예배, 첫 시간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았으면 하는 말씀, 또 태도, 또 하나님에 대한 진리,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해 주면 좋을까.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함께 해볼 텐데요. 옛날부터요, 우리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꼭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애가 사고를 치거나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거나 경찰서에 잠깐 갔다 오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 아우 집사님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하면 꼭 그 부모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애는 참 괜찮은데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가 이렇게 갔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잘못 사귄 친구한테 그 엄마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애는 참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 모양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둘 다 이상한 애예요. 둘 다 잘못된 만남인 거지. 근데 뭐냐 하면 결론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를 잘못 만나서 우리 애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니도 잘못됐고 친구도 잘못된 비슷한 것들끼리 만나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고 싶어요. 내가 어떤 정도 상태인지 옆에 한번 보세요. 그게 네 상태예요. 지금 제일 친한 친구가 네 상태예요. 갑자기 막 땅을 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네 상태예요. 지금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춤추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어디서 모일까요? 댄스 동아리 같은 거 하면서 모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일 때 그냥 게임 좋아한다고 무작정 모이나요? 같은 게임을 하는 친구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PC방에서만 할 수 있는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PC방에서 모이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만나겠죠. 어차피 관심사가 비슷하고 상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서로 닮아가는 일이 생겨요. 얼굴 한번 보라니까 네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닮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이 친구한테 영향을 주고 그 친구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국어책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배우셨죠? 너네들 큰바위 얼굴 알아 몰라? 야, 애들 어떡하려고 이걸 안 가르쳐주고 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어야 돼.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럴까봐 내가 소설을 좀 정리를 해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미국의 아주 한 작은 마을에 큰바위 얼굴이라고 불리는 큰 거대한 사람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바위, 동네 뒷산에 보면 그렇게 이제 대충 뭔지 알겠지? 느낌 뭐지? 계양산을 봤는데 계양산 꼭대기에 엄청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사람 얼굴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건 큰 바위 얼굴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동네에 어니스트라는 한 소년이 살았어요. 근데 이 소년의 꿈이 뭐였냐면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 동네에 나도 꼭 살면서 저 큰바위 얼굴 같은 인물을 꼭 만나보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살았어요. 그 큰바위 얼굴과 같이 인자하고 참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도 꼭 나타나서 내가 그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다라는 꿈을 꾸면서 이 어니스트라는 친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소년이었을 때 한 성공한 사업가가 나타납니다. 이름이 게더 골드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어쩌면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보니까 소년의 눈에 보이기에도 이 사람은 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성공하긴 했는데 사람이 너무 욕심도 많고 탐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닐 거야.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청년이 됐을 때 또 이 어니스트의 동네에 또 훌륭한 사람 하나가,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냐 하면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장군, 유명한 장군이 하나 나타나요. 굉장히 통솔력도 있었고 아주 유명했고 그 미국에서도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군인, 아주 훌륭한 장군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는데 이 어니스트의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능력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자애로움, 따뜻함, 선량함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막 무섭고 표독스럽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또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니스트가 계속 자라가면서 이 사람, 어니스트는 뭐가 되냐면 아마 그 소설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데 아마 목사님이 된 것 같아요. 말없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량한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설교 같은 거, 사람들 모아놓고 어떤 좋은 얘기들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걸로 소설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 어니스트가 장년이 됩니다. 장년. 우리 선생님들 같은 요 정도 느낌. 그런데 요때 또 누가 나타나냐면 정치인인 이런 올드 스토니 피즈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 말을 너무 잘해요. 유능하고 정치도 정말 잘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 연설 한번 하면 막 우르르 모여가지고 응원도 하고 막 엄청난 열광적인 이 성원을 받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도 어니스트가 또 실망을 해요. 왜 실망을 하냐면 이 사람이 말은 너무 잘하는데 말하고 행동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은 사람들한테 막 우리가 더 하나가 돼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정작 사랑은 안 하고 막 이런 사람, 너무 권력과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 어떤 거짓말이든 할 수 있는 막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실망을 해요. 그리고 어느덧 또 어니스트가 시간이 지나서 노년이 됩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또 위인이 하나 더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시를 아름답게 쓰는지 그 사람이 쓴 시를 읽고 있으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정도로 너무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동네 저 큰바위 얼굴 같은 그 인물이라고. 이 어니스트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내용이. 그 어니스트가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재밌게도 이번에는 이 시인이 먼저 어니스트를 만나고 싶어해요.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와 이 시인이 만나게 돼요. 둘이 만나가지고 보는데 어니스트가 또 실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고 이런 사람이면 실제로 만났을 때도 이 인품이나 여러 가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너무 평범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어니스트가 또 실망을 해요. 그런데 실망을 하니까 이때 이 시인이 어니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큰바위 얼굴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찾고 바라고 기다리고 늘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그리워하고 무엇의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에 변하게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한테도 이런 욕심이 막 생겨요. 어떤 욕심이냐면 하나님, 저도 저와 같은 정말 큰 바위 얼굴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저를 볼 때에 하나님 정말로 나도 저 목사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그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나도 큰 인물이 되고 싶다, 이런 막 그런 아이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막 샘솟을 있게 해주세요. 막 그런 제가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때.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너무 잘 응답이 돼가지고 외모적으로는 지금 완벽하게 응답이 됐어요. 자꾸 커져요. 지금 얼굴 자꾸 커지고 몸도 자꾸 커지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요, 여러분, 이걸 유지하려고 여러분들한테 큰 바위 얼굴이 되기 위해서 제가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왜 목사님은 살을 안 빼세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큰 바위 얼굴이어야 되는데 조금만 빠지면 잘생긴 바위 얼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안 하려고
삼시세끼에 간식 먹고 제가 엄청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이 노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하는가, 그 요소가 내 인생의 어떠한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뭘 가장 가까이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해요. 여러분들 가까이에 뭐가 제일 가까이에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가 결정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가까이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공해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제일 불쌍하고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은 없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왠 줄 아세요? 신앙이 없는데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왜냐하면 신앙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의 주인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데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들어갈까요? 내가 들어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여러분? 내일 당장 무슨 일이커녕 한 시간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고 신앙은 없고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요. 그리고서는 내가 책임지겠대, 내가 성공하겠대. 아니요, 실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고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었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잖아.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집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집주인이 엄마 아빠야. 등기부 등본 떼봐요. 엄마 이름, 아빠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얹혀서 살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돼. 억울하면 집 사서 나가. 주인 말을 잘 들어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좀.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본인들도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왜 해요? 왜?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시키신 거 맞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그게 인류가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망한 거예요. 그 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우리가 망한 거예요. 왜 스스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우리는 몰라요.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냥 먹어요. 그리고 망해요. 누구한테 탓할 건데요? 아무한테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겪는 변화에 대한 고백을 지금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1절에 있잖아요. 이 1절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요 의지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길을 가다가 정말로 입마개를 해야 될 정도로 큰 개가 지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무조건 도망가겠죠. 그런데 네가 빨라요? 개가 빨라요? 개가 빠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빠랑 같이 있다면 아빠 뒤로 숨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적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받을 사람한테 가까이 가야죠.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거, 의지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가까이에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적어도 그 개가 무서우면 아빠 뒤로 숨으면 아빠가 대신 물려주기는 할 거 아니에요. 니네 아빠들은 안 물려줄 것 같아? 여러분, 적어도 자식이 개한테 쫓겨서 도망왔을 때
아빠는 뒤에서 숨어줍니다. 숨겨줍니다. 그리고 대신 물려주거나 때려주거나 도망가게 해줄 거예요. 그런 적어도 가까이로 도망와야 살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게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무서운 상황에서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가까워져야 돼요. 예.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상태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 1절 한번 답 찾아보세요. 뭐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흔들리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산이 아무리 풍랑이 흘려도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이 산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제일 혼란스러운 순간이 언제죠? 모든 매 순간이 혼란스럽지, 그지?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는 건지, 공부가 날 하는 건지, 내가 공부하기 잠식을 당하는 건지, 시험을 풀면서도 시험을 푸는 건지, 시험에 드는 건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니들이 살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공부하면서 사실 제일 혼란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면, 목사님이 보니까 그래요. 입시 제도가 바뀔 때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될 줄 알고 공부를 해왔는데 입시 제도가 딱 바뀌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 고1들, 고1 어디 있지? 손 한번 들어봅시다. 고1들, 너네들은 내년부터, 올해부터 고교 학점제지, 그죠? 고교 학점제라는 게 생겨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수업 들을 때 시간표가 짜여져 있으면 내가 그 반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그지? 그런데 고교 학점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수업을 신청하는 거예요. 대학교처럼. 과목이 있으면 내가 수업을 신청해요. 그래가지고 그 반에 가서 내가 수업을 듣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좀 싫어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좀 적게 듣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좀 더 많이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뭐가 문제예요? 니들이 선택할 과목에 대해서 뭘 아냐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너 알고 있는 거 있어? 뭐 신청할 건데? 아는 게 없어요. 이 선생님이 점수를 잘 주는지, 숙제를 많이 내주는지, 시험 점수를 잘 주는 편인지, 아니면 숙제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날 괴롭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수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옆에서 친구가 여기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이리로 가자. 이 선생님이 좋은 것 같아. 왜? 잘생겼어. 막 이러면서 가고 막 공부랑 상관없는 기준 가지고 막 다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리고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망했어. 막 벌써 포기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막 사람이 흔들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막 택지에 얻은 학원 좋다 그러면 막 그 학원으로 우르르 막 갔다가 막 인터넷 강의 누구 좋다 그러면 막 그 우르르 또 갔다가 어떤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가 막 인터넷 저기 뭐 어떤 문제집 푼다 그러면 또 우르르 가서 다 사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공개하면 실제로 여기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축에 속하는 그 여러분 선배예요. 우리 1학년들 선배인데 그 친구는 궁금하지? 그 친구는 학원을 안 다닙니다. 전혀. 학원을 하나도 안 다니고요.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인터넷 강의 정도로만 듣고 공부를 하나도 저기 학원을 하지 않고 혼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학원 안 다니고 공부하면 망해요. 여러분 이거 함부로 따라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하라 그러면 책상 정리만 3시간 해요. 책상 정리 3시간 한 다음에 어때? 피곤하지? 그럼 자야 돼. 자고 일어나면 어때? 배가 고프지? 뭐 먹어야 돼. 그래서 잔뜩 먹고 나면 책상이 다시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또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면 책상 정리를 또 3시간 해요. 그럼 또 자요. 그리고 일어나면 또 배고파. 또 먹어. 그럼 책상이 또 더러워져. 공부 못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학원을 가야 돼요. 그냥 그런 친구들은 학원을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뭐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 거기 넘어간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뭐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학점제가 되든 뭐 입시 제도가 바뀌든 수시가 늘어나든 정시가 늘어나든 상관없어요. 공부 잘하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갑자기 우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배우던 거는 제도만 바뀌는 거지 내용은 똑같다고요. 거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상관없이 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못하던 공부가 신앙이 좋아진다고 잘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주인이 책임져 주겠지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안 흔들리잖아요. 내가 조금 실패해도 이게 내 인생을 망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좀 잘해도 내가 이것 때문에 대박 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흔들리는 것들만 자꾸 쌓여져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만 보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뭘 봐야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를 보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올해 우리 표어가 바빠가지고 아직 목사님이 작업을 못했는데 내년 우리가 올해 표어가 In Christ New Creation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내가 발음이 진짜 좋잖아 지금.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건 이거는 니들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In Christ New Creation. 자,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말해봐. 뛰어나오세요. 빨리 뛰어나오세요. 야, 영어를 잘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서 빨리 뛰어나요. 이번에 문상. 자, 다시 한번 애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크게 얘기해봐. 무슨 뜻이라고?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박수 한번 칩시다. 야, 니들 안 받았다고 박수 약하게 치면 내가 또 주겠냐? 박수를 세게 쳐야지. 자,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주님 가까이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주님의 가까이에 있다 보면 그 주님을 닮는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성품이 새로워지고 바뀌고 자꾸 내가 좋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전하고는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여러분 예배 나오시는 거, 찬양하시는 거,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3절인데요.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 조금 말씀이 어렵잖아요.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친구 괴롭히고 농담하고 못생겼다고 막 놀리고 이러면 기분이 막 좋았는데 요새는 친구 못생겼다고 하고 돌아서면 나도 못생겼는데 걔한테 그런 얘기 왜 했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친구한테 거짓말을 해서 친구가 속으면 옛날엔 짜릿했어. 내 거짓말에 제가 속아 넘어갔어. 난 역시 천재야 그랬는데 막 이제 거짓말하고 나면 되게 불편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원래 빛과 어두움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둠이 뭐예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반은 빛이고 반은 어둠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 대신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어둠의 영역에서 하던 일들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빛에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 대신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불편한 행동들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같이.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갈 때 여러분 비싼 옷 입고 갑니까? 추리닝 입고 갑니까? 비싼 옷 입고 가죠. 그런데 나한테 제일 비싼 옷이라고 해서 고추장 튀겨 있고 짜장면 묻어 있고 이거 입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결혼식장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아무리 내 옷이 100만 원짜리 옷이어도 고추장 튀겨 있고 짜장면 묻어 있는 옷을 입고 안 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비싼 것을 입고 있는 거가 아니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 있으면. 예. 예전에 한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자기 진짜 친한 친구들이 있대요. 여러 명이 있는데 요즘 그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두 명이 조금 사춘기를 세게 지나갔어. 보니까 좀 막 일탈도 많이 하고 막 담배도 학교에서 피고 막 친구들끼리 모이면 술도 몰래 사가지고 마시고 막 이제 그런 애들이 생긴 거지. 근데 그게 왜 그랬더니 근데 좀 마음이 힘든 게 그 대여섯 명 친구들 중에 한두 명이 그렇게 했는데 두 명, 세 명씩 거기에 무리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만 남았는데 이제는 자기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자기는 양심상 그러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뭐냐 하면 싫다고 하면 그 친구들을 잃어버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같이 하면 너무 죄책감을 느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첫 번째, 지금의 이 상황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 자체가 너한테는 그래도 신앙의 감각이 살아있는 거다. 감사해라. 예.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 들어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로 그 친구들이 너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면, 널 정말 친구로 인정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를 인정하는 거지 뭘 같이 하는 게 아니더라도 상관없을 거다. 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거절해봐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얼마 지나서 제가 다시 그 친구한테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잘 지낸대요. 잘 지낸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자기는 계속 그냥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거절했대요. 애들한테 너 학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대요. 난 좀 그냥 뭐 엄마가 싫어해서 엄마한테 걸릴 것 같아. 돈 없어. 막 학원 가야 돼.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그 자리를 멀리 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 친구들이 철이 드니까 사춘기를 딱 지나고 나니까 스스로 잘 안 하더래요. 그런 행동들을. 그러니까 한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다시 어울려서 지낸대요. 별 무리 없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 일탈을 했던 그 다수의 무리가 요 친구 한 명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을 지킨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죄를 불편하게 느끼며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 친구 때문에 어쩌면 가책을 느껴서 조금 덜 하게 되고 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목사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을 같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죄가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같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받는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세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변화인데요, 참 재밌어요. 4절과 5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선대한다라고 되어 있죠. 선대한다는 건 뭐예요? 아주 좋게 대한다, 선하게 대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애 뭔지 알죠?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편애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온 죄인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배웠는데요. 예, 구원의 관점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때는 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죄인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바라지 않으셔서 정말로 많이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편애하세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죄 덜 짓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데 왜 편애를 안 하시겠어요? 마음이 정직하고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왜 선대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언제 성공하는가?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세요? 언제 성공하냐면요, 하나님의 편애가 시작될 때 성공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설명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편애는 언제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기 시작할 때 편애가 시작돼요. 여러분들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믿어줄 때가 있어요. 언제 믿기 시작하냐면요, 여러분들하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지내시면서 신뢰가 쌓이면 그때부터 믿어주기 시작하세요. 제 말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편애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여러분들을 믿어주기 시작할 때 편애가 시작이 되는데, 그 편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까이에 있을 때 시작돼요.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도요,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출을 많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적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한테 대출을 많이 해줄까요? 아닙니다. 돈 한 푼도 없어도 대출을 많이 해주는 데가 있어요.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신용점수가 높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빌려줘도 제때에 정확한 금액을 하나도 손실 없이 다 갚는다라고 평가된 사람들은 돈이 지금 내가 한 푼도 없어도 돈을 빌려줘요. 이게 신용점수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 살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에서 내 신용 점수를 계속 쌓으면, 그 신용 점수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 믿을만한데? 얘한테 이거 한번 맡겨봐도 되겠는데? 요놈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편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는데 책임 안 지시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내가 내 일을 맡겼는데 책임도 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일을 맡겼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편애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공하는 게 빠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주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성공시켜주는 게 빠르고 더 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쌓아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신용점수부터 쌓으셔야죠.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신용점수를 쌓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시죠? 핸드폰 게임 많이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갑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과의 신용점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 신용점수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신용점수를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놈한테 일 한번 맡겨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일을 맡겼으니 내가 너는 책임진다 라고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면요, 우리가 풍랑에만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너무 놀고 싶어가지고 태풍이 부는데도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놀러. 근데 그때 진짜 거짓말 안 치고요, 간판이 날아다니는데 간판을 피하면서 놀았어요. 재밌어, 한번 해봐봐. 그러면 병원에서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풍랑이 일면 우리는 그렇게 날아다니는 간판이나 흔들리는 나무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해요. 우리가 그런 거 자꾸 보게 돼요. 그런데 풍랑이 그렇게 일 때도, 태풍이 불 때도 어디를 보면 재밌냐면요, 산을 보시면 산은 그대로 있어요. 산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좀 마음이 안정이 돼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바람에 휘날리는 것들을 보면 마음이 막 불안한데요, 산을 보고 있으면 산에 있는 나무들은 흔들리지만 산은 한 번도 태풍 때문에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좀 안정이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태산과도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르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그 태산과도 같은 하나님 그 산에 올라서 같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태산과도 같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들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그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같이 안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편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2023년은 In Christ New Creation,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여러분들이 선언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지낼 때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변화들, 흔들리지 않고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편애가 시작되는 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